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로마서 29번째 시간 약점을 담당하라. 약점을 담당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가 돼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그 장 전체가 다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실까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신 거죠? 많이 들어보신 말씀 축도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교통하십니다. 여기서 교통하신다는 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상호 교류, 교제, 사귐, 공유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때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항상 상대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 시험에 들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인생 말기에 성전 근처에 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이들은 생계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들은 대개 정착하여 사는 유대 가족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 혼자 어떤 생계 유지를 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12사도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빌립 잘 아시죠?
7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인 12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지도자들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서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이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했더니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아니라 항상 남을 위하는 사람, 곧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점점 더 크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니까 잘난 척하고 뻐기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정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강한 자의 사명입니다.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합니다. 울산은 어떻게 점점 더 진흥하고 살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축복하면 됩니다. 정직한 우리 교회의 축복으로 울산이 흥하게 되고 행복한 도시가 됩니다. 먼저 믿은 자, 믿음이 강한 자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축복할 때 그들이 잘 되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표현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 우리말로는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지만 헬라어는 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메시아, 구원의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지적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인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오해와 핍박과 비방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에서도 또 일터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이나 심할 때는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만나게 되시죠. 예수님은 그것뿐 아니라 죽어가면서도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까지 함께 낙원으로 데리고 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만 구원할 수 있다면,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원수 같은 그 인간이 있을지라도 너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될 수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하며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서로 같은 뜻을 품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불렀습니다. 가진 것 적지만 감사하면서 살고,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 때문에 참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행복,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 여기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 그러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교회의 본질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는 함께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같은 뜻을 갖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참아주고 위로하며 격려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갖는다는 것은 공동 번역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예수님이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겸손, 온유. 예수님의 성품은 대표적으로 온유와 겸손이죠. 그것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내와 위로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얼마 후에 돈 받고 자기를 팔 거라는 거, 배신할 걸 알고 계시면서도 다른 모든 제자들과 동일하게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과 동일하게 떡을 떼서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배신하는 사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그 배신자를 이렇게 끝까지 발을 씻어주고 떡을 떼서 권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시나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성도가 성도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져. 예수님의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마지막까지 참으면서 그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인내하고 또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야만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반드시 인간관계에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 계획과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세요. 대수야, 나는 너를 향한 목적이 있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네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기대에 충족시켜 드렸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대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나요? 언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원수일 때 주님은 그냥 먼저 받아주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외국 나가 허랑방탕 다 털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해서 성공한 다음에 아버지가 받아주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거지꼴 그대로 왔을 때 아빠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나 그냥 저기 하인들과 똑같이 여겨주세요. 그냥 먹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인데 아니야.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잔치를 벌려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 끼워줘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양심이 찔리는 거죠. 나 이제 아버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기대를 완전히 만족시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람에 대해 어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대를 유보해야 됩니다. 좀 미뤄야 돼요. 그리고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기대에 차면 그때 받아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언제 올까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변화됩니다. 따라하시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웃을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큰 기대를 좀 내려놓고 좀 뒤로 미뤄야 합니다. 먼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함께 감격할 것입니다.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서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행복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합심기도 제목을 놓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 번으로 담대하게 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